네, 오산나 성가대와 첨보에 주께 가오니 오늘 여러분께서 주의 제단에 나오셔서 주와 함께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가장 비슷한 낱말이 뭘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이죠. 사랑 없는 연애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교육은요, 인간의 영혼을 조작하는 끔찍한 쇠뇌 작업이에요. 사랑 없는 양육은 자녀의 꿈을 짓밟는 폭력이고요. 사랑 없는 부부 관계는 일방적 복종과 요구를 요구하는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핵 전쟁 혹은 인공지능 AI 전쟁입니다. 사랑 없는 애완 활동은요, 우리를 다 잠재적 폭력자로 만들죠. 사랑 없는 방언은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예요. 여러분, 소음도 끔찍한 폭력이거든요. 우리 층간 소음으로 정말 많은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 없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말살시켜요. 히틀러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유태인이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죽였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와서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그 전철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쭉 나눠줬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걸 안 받으니까 그 학생이 앞에 딱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폭력이에요. 이 모든 폭력을 저질러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 뿐이야. 난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너가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아픔과 상처만 주고 또 떠나요. 현재 그 방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요새 유명한 게 이 개는 훌륭하다입니다. 개는 다 훌륭한데 부족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강형옥 씨 요새 유명한 거 아시죠? 강형옥 씨가 진심으로 어떤 견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개에게 당신 살고 싶냐고, 이 개도 살리고 싶냐고, 그럼 당신의 애정을 끊으라고. 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훈련과 배움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일방적인 그 사랑은 그 개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재적 폭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폭력적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결핍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다 중심이 나예요. 나 다 들어오면 나예요. 내가 사랑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 그리고 그 원인은 나의 결핍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은 즉각적입니다. 반응적이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를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랑을 어떤 빠져드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같이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외로워서 부족해서 나의 애정의 결핍 때문에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면요,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좀 읽어야 책이 있다면 이 책인데요, The Art of Loving입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죠.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랑의 능동성은,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는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는 받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나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교양 강의를 가끔 하는데요, 사랑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처지를 한탄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사랑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못해서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너의 소울메이트는 누구야? 그랬더니 일단 키는 180 정도 되어야 되고요, 그냥 얼굴은 평범하면 돼요. 강다니엘 정도. 그리고 유머 감각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데리고 다녀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생남이었으면 좋겠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 그리고 아마 결혼까지 생각하면 전문직은 돼야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널 좋아해야 되지? 아직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많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 백마탄 왕자는 말 타다 자빠져서 죽었어. 사랑하기에 좋은 남자들은 되게 외모가 개구리 왕자 같은 마법에 걸려 있다고요. 여러분, 또 한국의 이 남자들은 또 반대예요. 남국 남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는 조건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대학 때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대학 때 6개월 내내 바지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난 조건만 갖추면 돼. 나 이제 유학 갈 거야. 나 MBA 따고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따면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드디어 자격이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부인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비를 줄 수 있는 조건남이 되어야 내가 사랑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만드느라 너무너무 바쁘셔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활동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능동성을 배워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50대 이후 우리가 조건남에서 탈퇴하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자녀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그동안 아내와 자녀와 함께 놀아보지 못했거든요. 즐겨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악기 배우려면 몇 년을 배워야 돼요? 한 10년은 배워야 돼요. 제가 피아노를 아직도 촌추하니요, 우리 피아노를 우리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누나한테. 그래서 인내를 못 배웠어요. 그냥 때려쳤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에릭 프롬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사랑을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배워야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대상이나 조건으로만 봐요. 그래서 내 타입이 아니야, 내 조건과 안 맞아, 나에게 맞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사람 불같이 찾아다니면서 사랑하지만 바로 식어보죠. 그리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왜? 또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즉각적이고 반응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대상이 나를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사랑할 뿐이다.
그래서 사랑은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디스포지션, 즉 방향성, 헌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결론적으로 사랑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 우리가 작업을 거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요, 아트. 우리 말하는 것처럼 예술을 할 수 있는 아트예요. 아트. 여러분, 우리가 아트 예술을 배우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막 제가 예술적 필링이 막 충만해요. 근데 앞에 피아노가 있어요. 막 피아노를 쳐요. 그게 예술인가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소음이에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초를 좋아하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우게 돼요. 제가 양재 제 사무실에서 화초를 진짜 거금을 주고 한 몇 개를 쫙 샀어요. 종류별로 난, 양난, 또 뭐 선인장 계열, 뭐 여러 가지 화초를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일주일에 정말 꼬박 2번, 3번씩 물을 다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반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인터넷 뒤져서, 야,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줘야 되구나, 이거는 수국은 매일 줘야 되네, 선인장 개혁을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서 재정비하고 잘 키워야지, 거기에 딱 맞게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도 죽었어요. 몇 개가. 왜 죽었냐? 어떤 데는 물보다 햇빛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햇빛을 못 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초가 햇빛, 창문가에 나와서 이 화초는 창문가에, 이 화초는 햇빛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도 또 있어 몇 개가 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바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바람이. 특히 양난 계열은 바람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기에 내가 보려고 사왔는데, 거기 제 옥상 제 방에는 바람이 전혀 안 부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내어주는 거죠. 복도로. 이게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헌신의 배움이죠. 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이 배움이란, 기술이란, 인내란 어려움의 과정을 시작할까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동적 받는 거에서 능동적 주는 것으로, 관심을 가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다양한 은사로 사역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져요. 이제 그런데 너희가 다 은사가 있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서로 특히 낮은 곳으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참여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되고요, 13장의 사랑장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만 없으면 괜찮게요. 해체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는 그 인내의 수련을 배우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통일합니다. 그것은 너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매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인간이 언제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인간은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부모의 사랑, 그냥 남녀와의 사랑, 본질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요, 인류를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로 두 개로 딱 나눴어요. 언제? 왜? 인간이 사랑을 알기 시작한 날부터.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전에는 안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so that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근본으로 동등된 분이지만 그 하늘의 거룩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어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왜?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럼 부모는요, 자식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자지만 종의 형체를 빌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미 모든 사람이 내 가슴에 왔어요. 내 자식이야. 내가 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해. 그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아픔, 고통, 저주, 실패, 이 땅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왜?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야 생명을 주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이에요. 나를 박차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에게? 방향은 언제나 내리 사랑이죠. 낮은 곳에게, 연약한 곳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는 길이 참으셨어요. 바라고 견디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교만해요?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향치 않고. 십자가의 강도는 무례하게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너를 구원해 봐, 무례히 행하죠. 그런데 사랑은 무례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관심이 내가 아니거든. 나이고 내려갈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래 내가 내려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했는데 so what? 그게 뭐야? 생명이 없잖아요. 내 목적은 살리는 거라니까요. 참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물과 피를 다 진액을 쏟아낼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물과 피를 다 내어줄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나요? 경험했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결핍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나를 드러내지 못해요. 나를 방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9절부터 말하는 11절부터 말하는 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직 자기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형성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갑자기 엄마에게 엄마 많이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관심이 그럼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우리 북한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엄마?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게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런 단계니까. 예?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내하고 참으면 큰일 나요. 아프면 엄마는 아파 말해줘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라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온유해요? 어떻게 참아요? 가장 시기가 많을 때는 어린아이일 때예요. 왜? 이제 내가 자아가 형성하는 시기니까요. 아직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핍 상태.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확증을 경험된 자들은 이제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치는 자들은 사랑받은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열매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수동성에서 사랑의 능동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죄인된 내가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의 빛이 나져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 인간의 성숙 단계로 독립적 자아라고 하는데요. 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 독립적 자아는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나의 결핍 상태를 끝내고 사랑의 능동성으로 타자를 향하여 아프고 고통받는 낮은 곳으로의 나의 방향성이 시작돼요. 그래서 삶이 뭐가 돼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그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Art of Loving,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이 기술을 배우는지 아세요?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을 때마다 이 기술을 배워요. 왜? 더 많이 품어야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이 참아야 돼요. 더 많이 인내해야 돼요. 자녀의 모든 아픔이 나에게 찔려와요. 그럼 더 아플까 봐, 더 상처날까 봐 어쩔 줄 몰라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무례행해요? 무례행할 수 없죠. 자녀에게 어떻게 화내요? 아니죠. 좀 참아 인내하죠. 아이들 대학 시험을 너무 힘들어. 우리 대학교 이제 좀 있어 수능인데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네요. 애들이 막 괜찮아.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무리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속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내가 아니라 타자가 관심인데요. 당연히 온유해지죠. 시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시기합니까? 시기는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경험하면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상처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사랑의 능동성과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은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바라고 견디면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지 않고 몸에 연결되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드디어 살아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 10절에서는 부분적으로 은사는 자기 목적을 드러내요. 예,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은사죠.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어린아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사역하여서 이제 이 낮고 아프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골고루 평편해지고 모든 지체가 고르게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영광된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좀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가장 큰 것이 제가 보스턴에서 연합 집회, 리뉴라는 연합 청년 집회를 섬길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요. 개척은요, 항상 내 중심적이거든요. 야, 나의 교회는 언제 100명 돼? 우리는 언제 성가대 한 20명 쓸 수 있어? 여름에 언제 우리 정확하게 우리는 남들 교회처럼 언제 수련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나한테 제대로 사역비 줄 거야? 이런 이 결핍. 근데 이게 이게 100명인들 해결되고 200명인들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힘들어 있다가 제가 이제 까미노 가서 한 달 동안 쭉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물 붓듯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넘치니까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부터 내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생각나요. 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다 책임져 주기 어려워요. 훈련을 못 시켜요. 왜? 다 교회들이 열악하니까. 야, 이것을 함께 세워야겠다, 함께 연합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한두 분을 찾아내면서 목사님 먼저 세 분과 연합돼서 이제 이 마음이 일치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이제 각 교회들을, 같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함께 연합 집회합시다, 우리 청년들 함께 살립시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우리 교회요? 아니요. 제가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와도 좋으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이 집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참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어떤 목사님 삐져도 어떤 목사님이 뒤에서 나를 좀 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집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참고 바라고 견디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사랑의 기술. 그때 이 수백만, 600명의 그 청년들이 와서, 저는 그 연합 집회들 제가 섬겼지만 한 번도 앞에 나선 적이 없어요.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집회 영광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나서 뭐 할 거예요? 영광이 내게 임하고, 영광이 지금 내게 여기에 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아직 아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체가 연합되어, 모든 예배소서 4장 16절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우리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우리 교회에서 낮은 지체, 낮은 곳, 열악한 곳에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전환돼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채우려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실 때,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가 없으면 은사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참는 훈련이요. 우리 도저히 물에 향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영혼이 어떻게 아픈데 그 아픈 영혼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삿대질을 해요. 그 청년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물에 행해요? 어떻게 성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괴팍 같은 여자하고 남자도요, 의사가 간호사가 되면 아픈 사람 앞에 성 안 내요. 성 낼 수가 없어요. 물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건 딱 하나예요. 은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드러나도, 내 지체가, 내 존재가 안 드러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함께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꼭 이번에 꼭 여러분이 사역지, 은사로 사용할 여러분의 봉사 신청서를 꼭 오늘 못하신 분은 꼭 이번 주까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혹은 교회 사무실에게 전달하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을 배울 그 곳을 헌신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 일할 곳이 아니라 배울 곳입니다. 배울 곳.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몸에 있는 우리가 다 풍성한 사랑, 생명을 누리고 전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